알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한 주간도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절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참 좋겠다, 필요하겠다 싶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기독교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뜻은요, 그리스도교다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요, 그죠? 실상은 잘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고 모습급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다, 예수님이 누구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7가지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으로 살펴봤어요. 오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2가지 의미를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밝히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바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자신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지 알 수가 없어요. 빛이 없으면 우리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이 켜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상황이 어떠한지도 알게 되고요. 또 지금 내가 어떤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없는 그런 어두운 밤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부리에 부딪혀서, 그죠?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다치기도 하고, 또 진흙탕 속에 우리가 빠지기도 할 때도 있고요. 또 계속 가다 보면 벼랑 끝에 서 있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비추게 되면 모든 것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디가 위험한 곳이고 또 어디가 안전한 곳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둠 가운데 살기 때문에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모르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본인들은 괜찮다,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며 여러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여러분 5분 후에, 10분 후에, 1시간 후에, 1년 뒤에 여러분 어떤 삶이 될지 우리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괜찮으니까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지금 내 상황에 어떤 위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모르고 살면서도 나 자신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진짜로 물어봐야 되는 질문은 나는 지금 나의 실상은 어떠한가? 진짜로 나는 괜찮은 상황 속에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더 큰 문제는 여러분 내 죄악의 문제예요.
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예, 세상에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믿는 자들조차도 예, 그렇게 저에게 문제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내 죄가 정말 태산같이처럼 그렇게 큰데 수많은 그 죄들을 부끄러운 죄들을 마음속에 쌓아두고도 예, 본인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길 끝에는 그 인생의 끝에는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빛이 필요한 거예요. 왜?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의 실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실상을 봐야 우리가 여러분 돌아설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빛이 필요한데요.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빛, 세상의 빛이 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은요. 너무나도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예, 말씀하셨는데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때의 상황과 배경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오늘 본문 앞전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다가 현장에서 잡아가지고요.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손에는 돌을 하나씩 예, 다 들고 있었는데 돌을 들고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 5절이에요. 5절을 보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일까요 말까요? 예수님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런데 돌을 들고 기세등등해서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롭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둘씩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예, 나는 더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는 그 말씀 앞에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 앞에 다 돌을 내려놓고요.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묻는 거예요. 예, 너를 고발한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다 갔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11절에서 그렇게 예수님은요.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이제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앞에 있었던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의 이 이야기와 연관돼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은 다 어둠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간음한 여인만 어둠 속에 살아간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늘 누구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죠? 정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난 줄 알고 나는 의롭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 내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죠?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할 그런 주제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전에는 우리가 누구를 늘 비난하고 그렇게 정죄를 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 빛을 받았으니까 그 누구를 향해서 비난의 소리를, 비판의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돌을 들었던 그 유대인들이 돌을 내려놓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떠나간 것처럼 우리도 예, 세상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들고 있던 그 돌을 우리 주변에 나보다 못난 사람들을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마음껏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손에 들고 있던 그 돌을 우리도 내려놓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삶은 어떠한가? 내 삶은 괜찮은 삶이었는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신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참 복된 사람이에요. 참 복된 사람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그것을 보는 사람은 돌이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매일매일 그 수많은 죄를 여러분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쌓아둔 그 죄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중에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은 나중에 결산하게 되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살아온 삶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스 사망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구원함을 못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여러분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면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을 받고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살아왔구나. 나는 옳은 삶을 살아왔는지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돌이켜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하나를 정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다,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오늘 여기에 살아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자, 우리는 알면서도 짓고 모르면서도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단지 빛을 비춰주실 뿐이라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실 뿐이라고. 그리고 빛을 비춰주시면 그 빛을 받고 우리는 내가 스스로가 여러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밝은 빛 아래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너무나도 잘못 살아온 삶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렇게 살면서도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았구나. 돌이켜야 되겠다. 세상적인 삶의 방식에서 누가 강요를 하지 않아도요. 예수님의 그 빛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 빛을 비춰지면 우리는 스스로 돌아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돌아보게 되면 가정들이 참 가정에 불화들이 많이 일고 있어요. 부부간의 갈등, 부모 자녀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할 가정이 서로 미워하고요. 싸우고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은요 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여러분 우리가 멀어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간에도요 둘 중에 어느 누가 죄를 지으면은요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대화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녀들도 상처를 받아요. 그죠? 부모들 간에 그런 합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자녀들도 그렇게 상처를 받고 자녀들마저도 멀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런 틈을 타서 누가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아멘.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거야. 사탄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둠의 건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들어와서 온통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아주 나쁜 짓을 일삼습니다. 그리고 싸우게 만들고요. 분열되게 만들고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악한 것들이.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죄로부터 왔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우리 자녀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은혜의 빛을 내려주심으로 여러분 각 스스로가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었구나. 그러면서 돌아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회복이 되는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세상의 빛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자녀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요 가정을 위해서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잘 되게 해주세요. 아멘. 성공하게 해주세요. 아멘. 예, 취직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정말 중요해요. 해야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를 할 부분은 주님 우리 가정에 은혜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야 나가서도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주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은혜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알게 되고요. 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보여지면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예,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알게 해요. 은혜의 빛, 예수님의 은혜의 빛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도 우리의 죄를 알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데 사탄이 여러분 우리의 죄를 알게 하는 방식은요 예수님의 방식과 정반대의 방식이에요. 예.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아주 몹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 같은 놈이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듣겠느냐? 너 같은 죄인이, 너 같은 악질이. 예, 아주 별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사탄도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지만 사탄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은 하나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한다라고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깨달아서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내가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은 죽어야 됩니다. 이래요. 그래서 때로는 극단적인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 30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도 깨달았지만 여러분 돌이키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은 죽어야 된다. 예. 그러고는 자살을 했어요. 이렇게 사탄은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깨닫고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를 잡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그 이른 새벽에 이제 그물을 걷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독이 닦는 어부로서 베테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가인 자기한테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은 알지도 못했어요. 그 당시에 알지도 못한 자가 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자기가 깊은 곳에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안 잡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는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라. 이렇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잡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있어서
예,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그의 낙이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지만 여기서 중요해요. 이제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고기를 많이 잡는 것과 내가 부유하게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요, 이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합니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너 죄인이야 이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죄의식 없이 그렇게 열심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아왔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 죄에서 돌이켜라 이런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는 내용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10명 모두가 다 하는 얘기가 자신은 죄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빛을 못 받았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전하면 너나 죄인이지 내가 왜 죄인이냐고 막 그죠? 예, 화를 내면서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교회 나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될지는 모르지만 처음에는 교회 와서 졸기도 하고요. 그죠? 또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뭔지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루해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날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다 이런 가정을 밟고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그랬죠. 그래서 은혜의 빛을 받게 되면은요, 그렇게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에 기분 나빴던 사람이 이제 돌이켜서 어떻게 되느냐?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면 스스로 자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은혜의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은혜의 빛 아래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들을 이제 정리하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 가운데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세상에 빛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바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상황을 알게도 하시고요. 또 우리가 죄악길에서 돌아서게도 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인생 여정을 여러분 계속해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두운 밤길을 갈 때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등불이잖아요. 그죠? 등불이 있으면 어두운 밤길을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발을 헛디디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가로등들이 많이 있어서 밤길을 가도 환합니다. 밝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밤길을 누가 비춰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가로등으로 인해서 밝아졌지만, 그래서 어두운 밤길을 비춰주지만, 여러분, 우리의 밤길, 인생의 밤길, 예수님의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여전히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태어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저 남들이 사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이렇게 똑같이 나도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소신대로 살아가지만 그 길 끝에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어두운 인생길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한 다음에 여러분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 줄을 알고 출애굽을 했겠습니까? 몰랐어요. 여러분 그들은 어느 길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고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난아기가 태어나서 자기가 어떤 길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고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지금 내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것은 출애굽을 시키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면 될 뿐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안전한 길이고요. 실족하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느냐 하면 어떻게 출애굽을 했습니까? 그냥 무조건 출애굽을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떻게 합니까?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요.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만 죽음의 재앙에 넘어갔어요. 여러분. 그리고 난 후 출애굽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에서 어떻게 출애굽을 했느냐 하면 죄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냐 하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된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누가 가나안으로 인도를 했습니까? 누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만나와 메추라기도 그렇게 먹이시면서 인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누가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의 빛이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요. 결국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그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자 오늘 세상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의 길과 걸음을 여러분 어디로 인도하시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은 곧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나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빛과 관련된 이야기가 구약성경에 또 있어요. 바로 천지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영원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울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은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무질서인 가운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무엇이냐? 빛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그래서 무질서가요. 여러분 무질서 가운데 갑자기 빛으로 인해서 질서가 잡히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서를 잡혀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창조된 것이 무엇이라고요? 빛. 빛이 없으면 모든 것은 여전히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인생도 사실은 출발서부터 여러분 어둠과 혼돈과 공허함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해서 그저 옆 사람이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쫓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니 우리의 무질서한 삶이 질서 정연한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던 우리의 인생길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질서 정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답이 안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요. 또 방황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알면서 얘기들을 안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요.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다 보면 그 안에 여러분 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때로는 그 말씀이 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말씀일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답을 주실 때에는 그 답을 그냥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도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화를 찾아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화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영적인 원리를 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요, 처음부터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요. 여전히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특이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에 원하는 것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 드리는 것이 싫어집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주일 예배에 안 나와요. 그런데 주일 예배를 사모하면서 나온다는 것은 내 마음이 빛을 향해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빛을 향해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이 싫은 것은요.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이 있듯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빛이 나에게 비춰지는 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비춰지면 내가 지금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게 되니까. 그러면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싫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이 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비춰주니까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요. 더 이상 빛을 비추지 말라는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나니까 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이 싫어집니다. 참 놀랍죠?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짓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버리시느냐? 절대로 안 버리시세요. 그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또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의 빛을 받게 되면 스스로가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돌아서자. 그랬을 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은 이제 거꾸로예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싫어지고요 주일 성수하는 게 싫어지게 되는 증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사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는 복인데 멀어지면 정반대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전쟁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빛과 어둠의 싸움인데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면서 살아가요. 그죠? 예, 그런데 사실 빛과 어둠은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싸울 상대가 아니에요, 어둠은. 왜? 빛이 들어오면 다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예.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결국 나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예. 내 안에서 내가 갈등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을 선택할 것인가 어둠을 선택할 것인가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를 방황하는 거죠. 그래서 나와의 싸움인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일로 고민이 될 때 그때 내 육신의 욕망은 여러분 우리의 욕망은 무엇을 선택하는지 아십니까? 어둠을 선택해요. 솔직히. 왜 그러냐? 어둠이 주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나에게 쾌락을 주고요. 나에게 쾌감을 줍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어둠을 선택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은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세상 일을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양심이 어때요? 불편하죠. 그게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 좀 찐찐하잖아요. 예, 뭔가가 찐찐하고 뭔가가 그냥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도 괜히 내가 주일날 교회를 안 가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빛이 우리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주일날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요.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일을 해도 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양심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이제 과감하게 육신의 소욕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걷는 그런 영생의 축복을 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자 우리 요한복음 9장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빛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너의 말은 틀렸어. 그러면서 너의 말은 참되게 증명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율법에는 여러분 2명의 증언자가 필요해요. 항상 어떤 문제가 있으면 증언자가 필요한데 2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2사람이 증언을 하면 그것이 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내가 그 증언자고 내가 빛으로 온 메시아라는 증언자고 또 한 사람의 증언이 있는데 바로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너의 아버지는 누구냐?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본문 19절에서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면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으리라.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영적인 눈이 다 감겨있는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요즘 세상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세상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가짜다. 지금 어떤 세상인데 너희들의 말은 다 믿을 수가 없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는데도 틀렸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너희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과 너무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전도를 나가면 여러분 전단지도 받지 않아요. 받는다 할지라도 얼마 가지 못해서 여러분 버리고 그렇게 갑니다. 세상이 참 각박해졌어요. 정말 마지막 때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자들도 미혹함에 다 넘어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을 자가 좀 적은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숫자에 불과하지만 그만큼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시대를 보야 돼요.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이후에 내가 하늘로 승천할 건데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는 것은 너희가 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했을 때 그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요. 그죠? 민족이 민족을 죽이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고 제일 먼저 사랑. 여러분 지금 왜 이런 제약들이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합니까? 세상에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그리고 생판 모르는 사람이 길을 가던 사람을 그죠? 뭐 뻑치기라고 해서 죽이고 막 별일들이 다 일어나요. 이거는 여러분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간직하고 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지진과 기근들이 일어나고요. 자연 현상들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지금. 그래요. 이런 징조를 볼 때 주님이 이런 징조가 오면 내가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데요, 여러분 학식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해가 됩니까? 왜 몰랐느냐? 그들은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은요. 기도 생활 많이 하고요. 말씀을 많이 보면 열려집니다. 자동으로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우리도 어둠 가운데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를 알지를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왜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은혜의 빛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의 빛을 받은 자로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존재들입니다. 무질서한 가운데 어둠의 자식으로 있다가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어두운 세상에서 여러분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희망이 되고 우리의 희망이 되신 것처럼 빛의 자녀된 우리들도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죠? 예. 이것도 왜 중요하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 빈곤하게 살면 야 너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빈곤하게 사냐? 니네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있냐? 이런 소리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풍족해야 없는 자들도 나눠주고 또 성교에도 그렇게 물질로 후원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빛의 자녀로서 세상에 희망이 되고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산 다음에 내가 빛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안 돼요.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되는 삶이 먼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주실 때 옛다 받아라 이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요. 우리의 행실을 보시고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영적 원리를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보면 야 이제 축복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게 보여요. 하나님이 지금 감망하고 계시는구나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이걸 보입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빛의 자녀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얻지 못하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입술에는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여러분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준비 찬양했을 때 내 영혼이 깊은 곳에 그죠?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포이싸네 그러면서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렇게 우리가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또 필요한 모든 것들도 공급해 주시고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또 구원의 길로 승리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빛을 받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빛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빛의 자녀로서 의롭게 바르게 또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 붙들어 주셔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면서 진리를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성도님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